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앞에 2장과 3장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4개 교회와 3장에 3개 교회가 있습니다. 합쳐서 7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22장을 읽어보면 많이 나온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가 7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정하신 7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7교회, 7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역사하여 주의 종들도 7 주의 종들의 모습을 가지고 7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7교회 사이를 다니는 것을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도 성령도 7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하게 역사하는 영은 성령 충만한 7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 대한 인을 떼는 것도 7인이나 했습니다. 7인째에 또 부는 나팔이 7나팔입니다. 7나팔째에 또한 여는 대접이 7대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이란 숫자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제일 처음 나오는 게 7이라는 숫자가 7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난 영으로 들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에는요 이 육체 안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 안에는 영이 있어요. 사람마다 영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영으로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상태를 보는 것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마다
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들리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합쳐서 4개 교회와 3개 교회를 합치면 7교회입니다. 일곱 교회의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장 요한이 본 것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본 모습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걸 앞서 보여준 것이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변형되었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또 그것이 희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변화산에서 본 그 모습이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7별. 7별은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 7교회에는 7 종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바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7별의 사자를 보내서 7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별,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7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는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온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말씀의 금, 즉 성령의 금이라는 거예요. 성령 금.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좌우에서 나온 좌우.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나오는 금, 이것은요 바로 심판의 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심판하는 금이 있고 또 구원하는 금, 즉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말씀의 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심판하는 말씀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날도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되어 들림받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는 심판의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되면요, 심판에 이르는 날이다. 그래서 좌우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옵니다. 좌로 노는 심판의 날이 되면 안 되네. 이 좌로 노는 이 심판의 날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을, 백마를 타고 하늘 문이 열려서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입에서 양금이 나온다. 양금.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에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신령한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전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비밀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채도 들림받을 수 있어요. 죽어도 들림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는데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가 변화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건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순식간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올라가고 산자가 변하여 올라간다. 동시에 순식간에 빛의 자녀들이랍니다. 빛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정반하는 사건이 난다. 그 사건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예수님께서 천상에 있는 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첫 번째는 양금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군대 천사들과 나와서 짐승과 거짓 선자들과 사탄을 잡습니다. 그 잡는 것은 양금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양금이 노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최종적으로 누가 다 정리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 공산주의도 사라지고 동성애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지금은 우리가 이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상고의 고통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경건함과 이런 것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 금이 나오고 또 우편에 금이 나와서 오른팔을 붙으시는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을 가져갑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그 양금이 나와서 물리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모인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상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연마된 금과 같이 이렇게 예리한 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요 이 성경 말씀이 암송된 건 한 번까지 안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암송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자기 전에도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제일 긴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도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암송하고. 예. 내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자기 전에도요, 말씀을 읊조리라 해요, 읊조리라. 예. 여러분, 이 읊조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묵상한다, 묵상.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묵상하는 것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리. 읊조리는 것은요, 소리를 작게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린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렇게 쓱 이렇게 잠이 들면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눈을 뜨면 또 하나님 말씀을 세우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읊조린다. 예. 읊조리는 습관이 되어서 이것이 말씀의 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신명기에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말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것은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은 딴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금이려. 그 금이 나를 찔러 쪼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의 검으로 찔러라, 이게 찔러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검을 가진 자는요, 마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평화협정을 맺지 않습니다. 예, 기록되었을 때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예요. 물러가라. 예.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마귀와 종전선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주일날에 받았어요. 주일날. 주의 날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로. 일곱 교회에 이 말씀을 받는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일곱 개이지 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우리가 새겨듣고 그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을 줄이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날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 그럼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교 주일 안 지킵니다. 신천지 주일 안 지킵니다.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뭔가?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부활하는 연습입니다. 부활하는 연습. 예. 예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죠. 그 무덤을 지나가는 거예요. 무덤을 지나가서 무덤에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주의 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한낮에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주일날 성령에 감동하여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소중히 하고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첫 번째 구조는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그니시는 이다. 자,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 오른손에 7뼈이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그니시는 예수입니다. 교회에 나타나신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주일날 예수님께서 영으로 7 영으로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로. 교회 사이로 다니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 이 교회는 어떤 7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부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오고 맞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밖에서 서 계시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예수님이 이 서문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을 강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교 혼합주의 부가모교입니다. 이 부가모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다. 좌우의 날성금. 여러분 캐톨릭이 장난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더하고 빼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좌우의 날성금을 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돼야지 제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사가 뭡니까? 미사는 제사입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되면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예배가 아닌 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교회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신다.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교회가 세속주의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두아데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 그는이 불꽃 같아. 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 예수님은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모범을 보시고 또한 신성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의 옳은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옳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죽은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가 많습니다. 5만 개 이상 되는데 국내에서도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 1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을 가진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는다는 건 뭔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네.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예. 죽은 교회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보면서는 하나님의 7영과 7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여러분 주의 종은요 누구를 섬깁니까? 주를 섬깁니다. 주에서는. 주를 섬기는 종이 주의 종입니다. 주를 섬기지 않고요 세상 영의 명령에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우선은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로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즘 죽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런 교회를 폐쇄된 교회, 잠자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교회 속에도 살아있는 자도 있어요. 몇 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보기에는 죽은 교회인데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보면 속히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속히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 것을 빼앗기잖아. 그리고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날 것을 또 말씀하는 게 또 이것이 바로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니 환난의 때를 면하리니 이것이 장차 올 세상에 땅에 가는 자들에게 시험을 할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오면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지 않으면은 들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고 환영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함으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고 열린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열린 성경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빈자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게으르다는 겁니다. 게으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에는요 칭찬이 없어.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왜?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를 쓰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부지런하다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엘리사에게 찾아가고요. 비록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면서 밤새도록 던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게. 숨어서 밀 찾아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님의 응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이 본문 말씀 3장 7절에서 11절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속히 오시나.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초기는 뭡니까? 오신 예수님입니다. 재림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속히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예수님인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장소가 있어요. 오신 장소. 오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또 그러면 다시 오실 장소도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장소.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기를 감난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감난산이라.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요 감난산인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쪽과 이게 절반이 갈라지는 일이 동서로 갈라지고 절반은 북으로 옮겨지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감난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디서 합니까? 감난산에 올라가서 설교한 게 감난산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감남이라는 건 감남 열매, 올리브 열매를 말해요. 올리브 열매. 그것을 감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설교하시고 또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해요. 겟세마네라 불리는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감난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는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성천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이게 지상 재림하실 것이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재림은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십니다. 결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들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열린 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또 교회 문이 열리고 내 마음 문이 열려서 열린 성경으로 받는 성령의 임하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화 교회도 가난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배신한 제자도 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 교회가 되네. 닫힌 문이 닫히면 폐쇄된 교회예요. 문이 닫혀있다 죽은 교회예요. 문이 닫혀있다 잠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뱅이 신앙이 되지 말고 일어나 문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 있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요즘은요 문을 열어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오히려 밖에서 기동하고 있다. 기동. 기동이 뭡니까?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요 우습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 것이니 마시에 기동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령을 쫓아 행하여 기동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기동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기동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천전선을 우습게 보고 세대주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기동한다니. 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있다니. 여러분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속이고 있고 비웃으며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진짜 팩트는 뭡니까?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기동하는 자들은 성경이 맞는 것처럼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은요 항상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동강 철교를 갖다 놓고 한강 철교를 하는 거예요. 한강 철교. 사실은 한강 철교라고 하는데 800명이 죽었다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800명이 죽은 일도 없는 거예요. 한강 철교 밑에 다리를 놓아서 다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한강 철교인 줄 아는데 찍어놓은 사진은
대동강철교, 대동강철교. 여러분, 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그 사실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실의 말씀은, 자, 요한계시록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기도한 자들이 많이 많느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더라. 자, 기도한 자들은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만물이 처음 창조하는 게 뭡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입니다. 이것이 그냥 있습니까?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새하늘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기도한 자들은요, 처음 있는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과 바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면은 그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삼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삼성전이가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때입니다, 때. 아, 때가 다 됐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제3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처음 창조한 것은 없어지네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해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건요, 아브라함 때부터 바라보겠네요.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미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보미라. 여러분, 성도의 최종 종착역은요, 종착점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땅에 제1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2성전도 무너집니다. 거기에 기둥을 세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것은 결코 나가는 일이 없다. 경고합니다. 결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여기에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게 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네. 그리스도의 새 이름. 예.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이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상을 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일생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무상분배 똑같이 나눠준 거 안 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라는 거예요. 상을. 공부한 놈하고 공부 안 하는 놈하고 어떻게 똑같이 상을 줘요.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지런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은 똑같이 상 안 줘요. 여기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상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상을 주시고, 의를 행한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쓰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